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복음의 일선에서 헌신하시고 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복음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단연 모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별명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가장 큰 선지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 믿음의 사람 등 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그 이름의 내용들을 들어봐도 참 명예로운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고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룬 하나님의 사람, 이런 별명을 얻고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이 정말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강물에 떠내려가 죽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상자에서 그를 그 부모가 더 이상 더 놔둘 수 없어서 보낼 때, 그 나일강에 띄울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띄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모세는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날개경이 띄어지는, 거기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건짐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거기에서 나일강에 떠내려가 죽었을 것인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세를 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딸을 준비하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를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더군다나 공주가 그를 건지지 않았더라면 누가 모세를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애굽의 문물의 학술을 배우고 정말 존귀한 그 왕자로서의 엄청난 그 제국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거기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알았고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가 있었고 그런 속에서 그가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군에 차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지만은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의 동기나 뭐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실패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뭐 어떤 목회를 한다든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 일을 하지만 뭐 어떤 결과가 뭐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만은 뭐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었습니까? 오히려 뭐 결과는 미미하고 오는 것은 문제와 도전 뭐 어떤 아픈 가슴 아픈 일 사건 터지고 굉장한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괴로울 때도 많은 것이죠, 사실은.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이에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 뜻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도 더디고 말이죠. 결과는 오히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듯이 말이죠. 뭐 이런 부정적인 결과, 참 비참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시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 그 시점이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불렀고 모세가 계획했던 시간은 40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은 전혀 차이가 많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40년 이후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명자의 길이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고 안 될 수밖에 없었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에 가지고 있는 혈기와 이런 것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의 처가살이 40년, 뭐 처가살이가 쉽습니까? 양치기, 광야의 40년은 이걸 뭐 그냥 뭐 입에 풀칠이나 하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의 뜻을 펼칠 수도 없고 장인들의 눈치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광야에 양을 치는 일들,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의 40년이라는 이 기나긴 세월은 모세에 있어서는 정말 역사의 뒤안길에 생긴 뭐 하나님의 일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대단한 목회를 가지고 목회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 뭐 결과가 어떤 때는 미미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아주 답답한 그런 정말 현실 가슴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양을 치면서 정말 잊혀진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는 정말 광야의 그 기나긴 연단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어떤 분위기와 여건 상황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40년 세월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결론을 맺은 것이 바로 그게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는 포기된 인생을 거의 포기 상태나 마찬가지는 생애를 살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참,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잊지 않으신 것이죠.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답변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는 그게 뭐 불꽃을 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가 그거 보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답변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맞아요. 신을 벗어야 돼요. 왜요?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권을 의미합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길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생각의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의 길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던 걸음의 방향은 내 방향으로 가야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가야 할 방향에 그것을 위해서 내 발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벗지 않고 가는다면 제대로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신발을 벗지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짜 하나님도 뭐 이렇게 많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가정에서 마귀도 어떤 데는 뭐 삼각산에 기도했더니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만난 줄 알았더니 귀신을 만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속아가지고 말씀으로 따로 근데 거짓 음성 듣고 이렇게 만난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 뭐 과거에 우리가 이력을 왜 묻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뭐 이단에 개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력을 프로필을 그 과거를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부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를 겁으로 만드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야곱 강변에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져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의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의미가 여기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지금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우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듣고 우고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땅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 강력한 이집트를 이끌고 있는 통치자에게 가가지고 이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재물도 모든 군대도 하나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애굽 제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강력한 군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에게는 너무나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되지도 않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이런 얘기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들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반으로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무게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서 오는 어떤 능력,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그 강력한 그 파워풀한 힘, 그 엄중한 그 말씀이 모세 속에 하나님이면 가능하겠다, 불가능이 없겠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였습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 자체를 넘어서 신의 그 신탁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면서 오는 엄중장을 장엄하고 그 물소리와 같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이 받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 무게감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사명이 불이 오르고 또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로 부름받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가 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보통 쉬운 것도 아니고 보통 십자가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니까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네가 부족하면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호렙산 시내산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 있는 이 말씀.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았던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현재로 끌어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이 네가 현장에서 이걸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고 또 홍해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 군대를 다 빠져 죽게 만들고 뭐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항복하게 하고 다 물속에 다 수장시키고 마라이스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이를 갈라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는 임마누엘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문제가 앞서서 왔어요. 이게 사역자들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보여주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문제가 미리 오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들입니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언제나 순서는 문제가 미리 와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문제보다 크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가나안 땅을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인가? 문제를 주시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믿음 없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참아가면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잡는다는 것이. 그러나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설쳐가지고 나서가지고 혈기로 대항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잡는 것이죠. 근데 그 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역경의 현장에 있을 때, 아픔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뭐 그 목회하는 현장에서 목회하다가 목회 부흥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흥은 고사하고 몸에 병까지 들은 것이죠. 폐병으로 몸이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설교도 하기도 힘든. 나중에 얼마 정도 가니까 수년 한 10여 년을 가까이 폐병으로 다 앓으면서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끊임없이 오는 그 질병의 그 기침 그리고 잘 낫지도 않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서 나중에는 뭐 친척들도 별로 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갈 때가 되니까 다 떨어져나 거의 뭐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전부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참 사람의 그 속이 다 드다 보여요. 그래 되니까 진짜 그리고 하나님과 갈 때가 좀 가까이 되니까 피를 막 이만큼 셋다 쏟고 이러니까 눈이 빙빙 돌리고 말이죠. 뭐 그 정도까지 가니까 너무나 그 진짜 뭐 아내가 옆에서 그 수발 들고 하고 너무 놀래죠. 뭐
피를 뭉태기처럼 쏟아대면서 그 전에 병원에 갔더니만 그 사람이 그래요. 여자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이제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긴 이제는 이 병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약에 내성이 생겨서 약이 듣지는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내가.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는 약으로는 다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는 폐병상기까지 다 갔으니까. 그리고는 배가 43kg까지 나갔으니까 몸이 지금 75kg 정도 이상 됩니다만 그때는 43kg 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누워가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말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믿음. 사명자는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그거였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는다. 뭐 자살하려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그 뭐 옛날에 그 뭐 주의 종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자살하려고 떨어지고 뭐 별 방법을 해도 안 죽더라도 그러니까 맞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끝장 여기서 이제 뭐 떠나면은 그만큼 하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남아 있으면은 고쯤까지 살게 하다가 오고 가게 하실 거니까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내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부활의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정말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난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병이 서서히 약으로 안 되고 약도 뭐 먹어도 되지도 않고 이제는 근데 기침이 서서히 멈춰져 가면서 병이 낫기 시작. 제가 그 도시의 목회를 정말 하면서 안산으로 내려갔는데 안산에는 석 달 동안 성도들이요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가족끼리 한 1년 가까이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우리 가족 몇 명 데리고 그 설교할 때 서울에서는 그래서 성도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아내 보기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써도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 이렇게 열고 들어오다가 사람이 너무 없네. 그러면서 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그저 나무 몇 매라도 좀 있어야 그 등록할 마음이 생기지 너무 부담스러워 안 올라가잖아요. 그뭐 지금 심리를 하면 목회하다 보니까 그만 이제 반 도사가 안 됐습니까? 그 정도는. 그래가지고 기도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계속 들어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안동으로 제가 이 지방까지 밀려가지고 광야 이 고향 지역 제가 영주 구석이 고향입니다만 광야로 와가 이쯤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서도 제가 목회 여기 개척하면서 뭐 나이가 꽤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새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누구 보좌 의지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는 목회하지 않는다. 그 생각만 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한다. 그리고 뭐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잘 보일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 뭐 목회하면서 지금도 뭐별 교회가 많이 부흥을 못 시키고 이랬습니다만 내가 폐병상기로 죽음의 고비에서 일어난 것만도 감사하니까 웬만한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라 그런 것은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엄청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그 거성이죠. 그것의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선지자에 대한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대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에 비하면 선지자라 그러면 감이 별로 안 와요. 그러나 모세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출애굽에 있어서 오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 십계명과 계명과 율례와 성막의 그 내용들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죠. 그 엄청난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전했다는 건 가장 위대한 큰 선지자라는 말이 맞잖아요. 위대한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채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저는 제가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십계명 그 책에도 딱 그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전체가 10년을 또 그걸 여러 가지 또 좀 힘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또 이거 책을 쓰고 그만둘라 그러다가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게 또 완성을 하긴 했는데 10년 끌었어요. 그것도 한 권 쓰는데도. 근데 기도와 계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선물로 드릴게요. 기도와 계시.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그 계시를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의 채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시의 채널을 주셨다는 거죠. 40일 기도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실 때 어마어마한 음성을 받아왔는 것이죠. 제가 그 영적으로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뭐 요거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이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나도 형제인데 방에서 이제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이 기도하는데 자꾸 간지러워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비비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뭔가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까지 말이죠. 그 빛이 비춰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성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이 영계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이 잘 몰랐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잘 이어졌는데 그 찬란한 그 빛이 어디까지 그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단이 펼쳐지듯이 출렁거리면서 빛이 쫙 펼쳐져 내려왔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세계가 있었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그 비단이 펼쳐지면서 오는 그 빛의 퍼짐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움과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신비한 빛은 저를 진짜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는가? 영계의 이 세계 속에.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저를 둘러싸 감싸면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중공 사람처럼 이런 아주 그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처럼 수건을 두루쓰고 어두컴컴한 데서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때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뭐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그걸 이해를 영적 그 내용을 이해해서 알지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 가나안 땅은 여기서 얼마나 먼 거리인데 저 사람들을 끌고 가란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저들을 인도하라. 그런 그 메시지가 들리더라. 영의 음성으로 확실히 들렸어요. 그러면서 큰 용 두 마리가 너를 삼키려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용 두 마리가 이렇게 형체가 보이면서 쫙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보통 성령의 그 빛이 나를 두르지 않았으면 쓰러져 자빠지겠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있는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옛뱀 마귀요 용이라 그런 말을요. 실제로 그 영안의 눈을 열어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이걸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너무나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간데 진짜 모세처럼 저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저들을 이끌어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지팡이 하나를 탁 이렇게 싹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내가 네와 함께해서 이 마귀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고 이 지팡이로 성령의 지팡이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때리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완성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리라. 그러면서 그것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뭐 수십 년 전의 내용이죠. 저에게 이런 체험들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난이 많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나를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좀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파일을 하나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파일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못 보내니까 하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만 그래도 이거는 하면 이 약속이 잡혔고 뭐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기에 이거 진짜 이 다시 요청이 오는 거니 하나님 다시 뜻인 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고생만 진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의 누구를 많이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뭐 큰 교회, 막 큰 일, 큰 어떤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한 명이 됐든지 두 명이 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열등감 같은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서울대학생들을 연구를 해봤더니만 제일 막 그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버드대 못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 열등감 느낀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맡은
사역지는요, 세계적인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못 가는 사역 현장,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역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갖춘 이 삶의 목회 현장, 이거 정말 안동의 외곽 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에서 이 목회, 이 복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이 자리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요, 유일합니다. 마치 DNA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와 들어와 계시고 또 수많은 이 세계의 선교사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는 계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히브리서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그 빛 가운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찬란한 영광의 그 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영광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그 속에서 뭐예요? 참 모세도 실수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에 혈기 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기만 하라 그랬는데 무리바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낳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지팡이를 내리 때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팡이로 그냥 명하기만 하고 말씀으로만 했어도 그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터져 나왔을 건데 모세가 그 하나님 영광을 그때는 가려운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모세는요 천국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요 죽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변화산에 모세는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나누는 거 보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는가,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신 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많은 백성들, 광야에 다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졌다고 다 가나안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갔을까? 그거는 좀 잘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뭡니까?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로서 느보산에 죽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허물도 있고 그들이 불평하고 이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서 모세가 그 뭡니까? 한번 실수하고 이랬지만은 가나안 땅에 나타나서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은 너무나 귀중한 복음이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성되이 보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고난의 이 현장 속에서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저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힘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믿음은 역사를 동반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도전이 옵니다만은 이 도전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의 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세계에 움직이는 이 수많은 정보들을 탐색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우리 사역자와 사명자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네트워크, 이런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앞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정말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복음의 매질하는 우리가 되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 현장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선교 현장의 전방 부대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후방 부대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옆에서 협력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과 모든 여건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기를 애쓰며 함께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또 우리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사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해를 인도하며 또 주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의 진로와 앞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남은 평생의 일정을 이끄시고 내가 정령로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